다시 네 종류의 땅, 네 종류의 땅,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우리 신약성경 20페이지 펴시고, 마태복음 우리 13장 신약성경 20페이지 펴시고 같이 우리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아멘. 예수님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사물, 다른 사건을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도와주시려고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말씀하시기를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 때에 더러는 길가에 떨어졌다. 이거는 농사 짓는 얘기는 아닙니다. 농사를 지을 때 길가에다가 씨를 뿌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길가에다가 뿌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새들이 와서 그 씨를 다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 돌밭은 자갈이 많이 있든지 아니면 큰 바위가 있어가지고 그 바위 위에 흙이 얇은데 거기다가 씨를 뿌렸더니 흙이 깊지 않기 때문에 싹은 나왔지만 해가 돋은 다음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흙이 얕으니까 뿌리가 잘 내려가지 못해서 말라 죽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 7절 같이 보죠.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그런데 어떤 씨는 가시떨기 위에, 가시나무 위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대요. 여러분, 과실수, 사과나무하고 가시나무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가시나무가 이깁니다. 과실수는 가시나무하고 잽도 안 됩니다. 이게 가시 잡초하고 배추, 채소하고 잡초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잡초가 이깁니다. 그러니까 잡초를 빼내는 것이 그냥 두면은 채소는 다 죽습니다. 잡초가 이기기 때문에 잡초를 빼는 거지, 잡초가 지면 왜 빼요? 그냥 두면 되지. 그러니까 이 가시나무는 얼마나 질긴지, 얼마나 강한지, 광야에 비가 내리지 않아도 가시나무는 삽니다. 뿌리를 얼마나 깊게 내렸는지, 가시나무는 한 이렇게 1m, 2m만 돼도 가시는 그 뿌리가 15m, 20m, 30m를 내려갑니다. 얼마나 깊게 내려가는지 광야에서 죽지도 않아요. 사과나무는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싸움 붙이면은 집니다. 배나무도 싸움 붙이면 지기 때문에 가시떨기 위에 떨어뜨렸더니 가시가 막 얼마나 잘 자라는지, 물도 안 줘도 잘 자라고 잘 자라서 가시가 기운을 막아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씨는 좋은 땅, 다 같이 좋은 땅에 떨어지니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다 귀가 있지요. 근데 귀 있는 자라는 말은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들으라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은 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그 이유를 잘 알아야 돼요. 10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10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여쭤봅니다. 예수님, 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지요? 왜 그렇게 하셨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다시 천국의 비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들은 허락되어서 너희들은 천국의 비밀을 안다. 아는데 그들은 천국의 비밀을 모른다. 예수님의 마음이 안타까우신 거예요. 왜 천국 비밀을 모르냐? 왜 알려고 하지 않느냐? 안타까우셔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들의 모르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해하라고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있는 자는 더 많이 가지게 되고 더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뺏긴대요. 이게
부익부 빈익빈인데 있는 사람은 더 많이 가지게 되고 없는 사람은 더 얻게 된대요. 그래서 자본주의의 문제점은 있는 사람은 더 많이 가지게 되고 없는 사람은 더 얻게 돼요. 자본주의 문제점이에요. 그러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괜찮냐? 이론은 굉장히 좋아요. 이론은 능력대로 일하고 필요한 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능력대로 일하고 필요한 대로 가져가고. 맨 처음에 칼 막스와 레닌이 이걸 만들 때는 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성경에서 따온 거예요. 성경에서 따오면은 너무 좋은 원리인데 이게 왜 안 됐느냐? 왜 러시아가 망하고 중국이 망했느냐? 왜 안 되냐 하면은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제가 러시아가 공산주의가 망가질 때에 그때 러시아를 들어갔었어요. 그때 막 러시아는 공산주의였거든요. 가보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은 사람이 이렇게 바구니를 들고 감자밭을 갖다가 쭉 걸어가요. 걸어가다가 감자를 캐가지고 가지고 와가지고 돌아와가지고 그거를 놓고 자기가 필요한 걸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큰 감자가 나오면은 밟아버려. 가져가 봐야 내 거 안 되니까. 그러니까 무거우니까 그냥 밟아버리고 왜 큰 게 나와 자꾸 밟아버려가지고 썩게 만들어. 그리고 가가지고 가벼운 거 마지막에 조금 갖다 놓고는 왕창 가져가는 거예요. 자기 필요한 대로. 그러니까 원래 공산주의는 어떻게 나온 거냐면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성경서 나왔으니까 성령 충만해서 이웃들을 사랑하고 정말 내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만큼 일하고 필요한 대로 가져가고 성령 충만하면 그게 돼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안 되니까 없으니까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일해도 내게 안 돼. 그러니까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게 그렇게 이제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중국도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러시아도 인정하고 공산주의가 그렇게 해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공산주의가 방법이 아닌데 민주주의는 왜 또 이게 문제냐? 민주주의는요, 자본주의가 능력대로 일하고 은사대로 일해가지고 가진 자는 더 많이 갖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돈 버는 은사 있는 사람은 잘 버는 거예요. 은사가 없는 사람은 못 버는 거예요. 그래서 쌈 붙여놓으니까 은사 있는 사람은 계속 벌게 되고 없는 사람은 계속 못 벌게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잘 버는 사람이 좀 물질도 도네이션 해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구제도 하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인간의 욕심은 한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본주의도 해답이 아니고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도 해답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예수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은 영적인 세계에서 있는 자들은 점점 더 많이 가지게 되고 왜 자꾸 깨닫게 되니까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는 모습이 예수님은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저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천국의 비밀도 모르고 이 땅을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도 고생만 직사하게 하는데 예수님은 그게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마음이 아프셔가지고 비유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이 13절에 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얘기하는 이유가 그들이 봐도 보지 못하고 보여줘도 모르고 아무리 들려줘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비유로 설명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의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봐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니까 비유로 설명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다 이루어졌다. 이사야가 말하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리라. 봐도 모르고 들려줘도 모르고 그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사야가 한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예수님은 안타까운 마음에 비유로 그렇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15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귀로 듣기에는 둔하고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지도 못하고 그거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사람은 교회 나와서 은혜 받는 걸 두려워해요. 나는 은혜 받으면 안 돼.
나는 은혜 받으면 나는 안 돼. 나는 죄가 많은 사람이라서 은혜 받으면 안 돼. 그래서 안 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나는 은혜 받으면 교회 가서 은혜 받고 내가 정말 확 변해버리면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건 교회에서 못하게 하잖아. 내가 하기 싫은 거는 또 하라 그러고. 난 그래서 교회 싫어.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나만 그랬나? 교회를 가면은 내가 하고 싶은 건 못하게 하고 하기 싫은 건 하게 하고. 그러니까 나는 은혜 받는 거 싫어. 고침받는 거 싫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말이에요. 흑암에 있는 사람은 빛으로 나오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뭐 적당히 그냥 은혜 조금 그냥 받으면 되지 뭐. 그냥 적당히 살다가 그래 살다가 그냥 천국만 가면 돼. 턱걸이 해가지고 그냥 그러면 되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도 전도해 보면은 저는요 믿긴 믿을 텐데 나중에 죽기 며칠 전에 제가 믿을 겁니다. 그런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어요. 이 말이 그 말이거든요. 그들이 은혜 받고 깨달아 돌이켜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시고 변화시켜 주실까봐 그게 두려워서 못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를 영어로 읽어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영어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이 깨달아 돌이켜 그렇게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그들을 고쳐줄 텐데. 고쳐줄 텐데. 그래서 우리가 바이블 타임을 읽을 때 거기 한국말 있고 영어 있잖아요. 영어로 꼭 한번 읽어보시면은 그게 굉장히 해석하는데 도움이 많이 돼요. 어떤 분은 그냥 이렇게 쓸데없이 영어가 이렇게 절반이나 차지하고 있지? 왜 있지? 그렇게 보시지 말고. 그래서 한국말로 한번 읽어보고 영어로 읽어보면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이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키면 내가 그들을 고쳐줄 텐데. 예수님은 안타까우신 거예요. 왜 그런 거냐?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 악한 것들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 내가 복을 받게 해주시고 내 자신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지침을 다 알려주시는데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봐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고 그게 마음이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래서 비유로 설명하시는데 그래도 못 듣고 있다 그 말. 얼마나 안타까우신지. 그래서 그들은 그래서 안 나오고 있구나. 내게 나오기만 하면 내가 고쳐줄 텐데 정말 마음이 안타까우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16절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나 너희들은 너희의 눈은 봄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누굴 보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복된 거예요. 너희의 귀는 들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누굴 듣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을 보고 듣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의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우리 인생의 모든 꼬인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다 가르쳐 주시니까, 복되게 사는 걸 다 가르쳐 주시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의 눈은 예수님을 봄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봄으로, 귀는 예수님 말씀을 들음으로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희들에게 이르는데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고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누구냐?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선지자는 그 당시에는요, 선지자는 전 백성 가운데 한 명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막 많이 있는 게 아니고 전 나라에서 엘리야 한 사람, 전 나라에서 엘리사 한 사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지자는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고 너무너무 귀한 사람들인데 선지자들도 너희들이 보는 예수님 보지 못했다. 메시아가 오신다. 그것만 알고 있었지 보고 싶어도 못 봤다. 예수님 말씀 듣고 싶어도 못 들었다. 의인은 흔한 게 아니에요. 뭘 보고 하느냐? 이스라엘과 유다가 왜 망했어요? 의인이 없으니까 망한 거죠. 의인들만 있으면 살았을 텐데 의인이 없으니까 그들이 망한다 그 말. 그러니까 의인들은 아주 귀한 건데 의인들과 선지자들이 그렇게 보고 싶어도 예수님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듣고 싶어도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보다 예수님 제자들보다 우리가 사실은 더 복된 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다 들은 건 아니에요. 어떤 때는 제자가 한 명이 있고 어떤 때는 3명만 있고 12명이 다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항상 모든 사람이 다 있는 데서 말씀하신 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왔잖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 자신을 알게 되고 정말 예수님 보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알게 되고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받는지를 다 알게 되고 이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눈이 봄으로 나를 봄으로 내 말을 들음으로 너희들이 복되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야말로 예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복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18절에 예수님이 비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천국 말씀을 들었는데 듣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 너무나 귀한 천국 말씀, 우리가 가서 이제 영원히 살 곳이거든요.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천국 갈 준비를 하고 복되게 살고 문제를 해결받고 인생의 본분이 이루어지고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이루어지는 귀한 이 말씀, 천국 가는 준비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길가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은 악한 자가 와서 그 씨앗을 가져간대요. 그러니까 누구냐면은 설교를 들었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 뭔지 기억이 안 나.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고 깨닫지를 못해. 이런 사람은 악한 자가 마귀가 와서 다 가져간대요. 나는 말씀을 들어도 기억이 안 난다.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를 못한다.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 오늘 말씀 듣을 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읽을 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들은 다음에 마귀가 와서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요. 정말 성경을 내가 다 했는데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그거를 책꽂이에 꽂아놓고 나중에 몇 년 뒤에 보니까 나는 그게 기억이 한 개도 안 나는데 옛날에 보니까 내가 다 적어놨고 공부를 다 했고 줄도 다 쳐놨고 교재가 있던 걸 발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마귀가 와서 다 채가는 거예요. 길가의 마음은 다 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가의 마음은 안 되죠. 그래서 예배 드리러 올 때도 하나님 오늘 말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기도하고 그렇게 오는 것. 그래서 길가의 마음은 깨닫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를 해야죠. 그 다음에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돌밭에 뿌려진 돌밭 마음은 어떤 거냐? 말씀을 들으면은 그래, 진짜 그래, 진짜 그래, 맞아. 그 말씀이 맞아요. 아멘. 말씀이 이해가 되는데 뿌리가 없어. 뿌리가 없고 돌밭 위에 흙이 얇으니까 뿌리가 없으니까 잠깐 견디다가 말씀 때문에 환난이 와요. 아유, 말씀대로 살려니까 힘드네.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니까 내가 직장에서 왕따 되네. 나를 바보 취급하네, 사람을. 아유, 말씀 때문에 그냥 어떤 때는 박해를 받네. 나를 막 그냥 야단도 치고 막 욕도 먹고 회식 가가지고 막 이상한 사람 취급받고 에이, 관둬라. 이래가지고 이 뿌리가 약한 사람들은 흔들린다 그 말이에요. 어려움이 올 때에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말씀은 이해가 돼. 깨닫기는 하는데 그것이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포기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뿌리를 내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바이블 타임을 통해서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되는 건 넘어가고 이해가 되는 것 중에서 감동받은 것 주시다가 제일 많이 은혜 받은 거를 동그라미 치고 기록하고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읊조리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일주일 동안에 7개 말씀을 묵상했으면 제일 많이 은혜 받은 것을 이웃과 나누고 가정에서 나누고 목장 모임에서 나누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나누면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서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돌밭은요 평생 말씀을 들어도 열매를 맺는 게 없다 그 말. 어려우면 넘어지고 실족하고 자빠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돌밭에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2절 같이 보죠.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가시떨기는요. 가시떨기는 이 씨가 가시를 못 이기는 거예요. 과실수가 가시나무를 못 이기듯이 채소가 잡초와 엉겅퀴를 못 이기듯이 그래가지고 못 이기는데 이 가시가 뭐냐? 가시는 세상의 염려예요. 세상의 염려. 세상의 염려 때문에 글쎄 말씀대로 사는 건 좋은데 그러면 늙으면 누가 나를 봐줘? 누가 나를 돌봐줘? 이제 100세 시대인데 내가 60에 은퇴하면 40년 어떻게 살아? 염려가 꽉 깔려 있어가지고 불경기인데 요즘에 그냥 경기가 가뜩이나 안 좋은데 그냥 막 세상도 막 복잡하고 늘 염려하고 자식 염려, 자기 염려, 건강 염려, 앞으로 장래 염려, 염려가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은 말씀이 들어와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물의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재물이 나를 유혹해서 나도 정말 한번 나 부자로 살고 싶은데 큰 돈 벌고 싶은데 이런 사람들은 재물의 유혹을 받는 사람들은 가시떨기가 되어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염려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염려할 것들이 많이 있고 문제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빌립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다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니고 염려한다고 키 앉아 크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염려 대신에 모든 일에 어떤 거든지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는 사람은 그 씨앗이 열매를 못 맺게 되니까 염려 대신에 기도하는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물질의 유혹이 있거든요. 자본주의에 살면서 정말 돈 많아봤으면 정말 돈 내가 쓰고 싶을 때 좀 있어봤으면 좀 이렇게 그런 마음이 다 있다 그 말이에요. 나도 좀 돈이 좀 많아가지고 남들 앞에 좀 큰 소리도 치고 좀 좀 안정되게 그렇게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다 있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6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 부자가 되려고 막 그렇게 돈을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은 시험 든다. 올무에 빠진다.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정말 돈 따라가다가 망신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보죠. 그래서 사람이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 갑자기 부자가 되려고 그러지 말고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돈을 사랑하면 모든 악에 그것이 뿌리가 된다. 그래서 돈을 탐을 내면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을 떠나게 되고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된다. 마음이 고통스럽고. 그러면 어떻게 사느냐? 돈이 필요한데. 물질이 필요한데 어떻게 사는 거냐? 우리는 어떻게 사는 거냐? 우리 기독교인들은 열심히 일하고. 아멘. 나는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못하게 하라고 그랬거든요. 우리는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쓸데없는 거에는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쓸데없는 거에는 낭비하지 말고 이것을 꼭 쓸 때에 이것이 필요한 건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내게 정말 필요한 것인가? 한번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나는 여러분이 아끼고 절약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쓸 때는 써라 그 말이야. 구제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꼭 써야 할 때는 쓰고 그러면 열심히 일하고 낭비하지 않고 우리가 쓸 때 쓰면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하늘아버지가 모든 것 더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부족함이 없이 필요한 것들 다 채워주신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22절 다시 보면은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 씨는 가시떨기는
그게 뭐냐면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거든요. 이런 게 있는 사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염려하는 대신에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재물의 유혹에 빠지는 대신에 열심히 일하고, 쓸데없는 낭비하지 말고,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물질의 복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가시떨기에 있는 사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좋은 땅은 뭐냐? 길가인 땅은 하나님 내가 말씀 들을 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좋은 땅을 만드는 것이고, 돌밭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내가 이해가 되고 깨달음이 되는데 나는 말씀대로 잘 못 살아. 그런 분들은 늘 기도하면서 말씀을 더 읽으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돌짝밭을 다 갈아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 정말 나는 염려가 많고, 세상에 염려가 많고, 나는 재물의 유혹도 많이 받고, 그런 사람들은 내가 감사함으로 모든 문제점을 아버지 앞에 기도로 간구하고,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일하면서 내가 불필요한 일에 돈은 낭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꼭 드려야 할 부분, 구제고 필요한 것들은 꼭 드림으로 그 나라를 먼저 구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복을 받아서, 물질의 복을 받아서 축복의 통로가 되며 그 물질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는 승리하는 성도,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좋은 땅이라 그 말이에요.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요. 깨닫는 말씀이 믿어지게 되고 그 믿은 말씀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데 100배가 되고 60배가 되고 30배가 된대요. 보통은 기록할 때 30, 60, 100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100배, 60배, 30배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좋은 땅이 되면,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면 이 말씀이 들어와서 적어도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100배로 이루어지게 되면 얼마나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은행에서 10% 이자만 준다 그래도 지금 미국에서 달러 환율 올린다고 그러니까 이자를 갖다가 전 세계가 긴장합니다. 돈들이 미국으로 다 돌아갈 거니까. 그거 다 긴장하거든요. 그게 몇 프로냐면 그래야 뭐 4%, 5% 그걸로 올라가는 건데. 근데 이거는 100배면은 10,000%예요. 10,000%. 할렐루야. 말씀을 좋은 땅으로 좋은 마음으로 받게 되면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